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도인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종 마태복음 강의 1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결론과 에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그 불법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책망은 혼내키고 또 심판하고 진노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책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책망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고치고 변화받게 되면 그럼 평생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했던 그 사람이 잘 못 봤던 그 일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고, 그래서 빛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잠자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서 이제 생동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내키고 진노하고 심판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능을 보면 이 책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갈 길, 할 일, 이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창의 역할이고 비전의 역할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책망입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어두운 데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빛이 되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잠자던 자, 그 죽어있는 자들과 함께 있던 것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서 온전케 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어떤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다 용납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너는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못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감정들이 있죠. 그냥 길거리 가다가 어떤 청소년들이 불량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모르는 청소년들이면 그냥 쯔쯔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에 내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소리치면서 부르겠죠. 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고쳐주기 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다 용납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을 알지라도 다 덮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죄감을 갖고 힘들어하고 이런 죄인인데 주님 날 받아주실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를 계속적으로 못 봐주십니다. 우리를 바꾸십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고쳐서 예수님의
맏아들인, 그 하나님의 맏아들인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 공급이 됩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느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중간에 보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그 은혜로 공급하십니까?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처럼 모아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여 있을 때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도 우리가 모일 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7편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말은 성전을 세우신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셔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모으시는 것입니다. 모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상심한 마음이 상해 있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고쳐주십니다. 다 덮어주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할 거야. 너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내가 다 담당할 거야. 괜찮아. 어떤 죄가 있어도 다 내게 와.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우리를 별처럼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부르는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인, 이 말이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 이 모든 작업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를 모으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로 모으시고 이렇게 모아주셔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현상, 그것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의 핵심,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뭐예요? 선악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 먹었다는 것은 과일 하나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선, 내 눈에 보기 나쁘면 악입니다. 나한테 좋게 하면 선,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악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로 한 공간에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저건 저게 못됐어. 저건 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받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자기가 다 판단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한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 서로 돕는 배필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좋다 옳다 이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안에도 의견 충돌이 있게 되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게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의견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이거 옳다 그르다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다 개인적으로 다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것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 죄를 마귀가 부추길까요? 그걸 부추기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혼자 있으면 다 패하는 것입니다. 둘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각각 다 흩어져서 제 길로 가는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다 실패자로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실패자예요. 돈을 벌어도 실패, 돈이 없어도 실패, 건강해도 실패, 건강을 잃어도 실패,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고 뭐 명예가 있고 그래도 실패, 아무것도 없어도 그 실패. 왜 그렇습니까? 뭐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냥 외로운 것입니다. 그 유명한 유명인들 우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잖아요. 마약하고. 왜 그렇습니까? 외로우니까. 집에 있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각기 제 길입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개인주의 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할 일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렇게 하고 살면 되지 뭐. 그러면 되는 것 아니야? 그 개인주의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있게 만들고 끝끝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어긋나니까 외롭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끌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이런 기본적인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간 이 담 쌓아놓은 원수됨을 우리는 그렇게 특기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미워도 보기 싫은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특기처럼 안 보고 말지 뭐, 안 보고 살지 뭐. 이게 우리 특기인데 이걸 다 허물어 버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셔서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부부관계도 혹시 갈라져 있으면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 안에서 너희가 만약에 홀로 있는 자면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문화 자체가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고 나 혼자 여행 가고 이런 것이 다 문화입니다.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전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잠깐 와서 예배드리러 가면 되지 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아직 십자가로 자기의 근원적인 죄가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은혜,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됨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셔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를 어떤 원수된 모습 가운데, 어떤 죄인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을 용납하셔서 너희 원수된 거 소멸하고 너희가 다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불러서 에클레시아,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 위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시키는 것도 한 몸됨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 돼서 서로 소통이 될 때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삶의 원리, 오늘 말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홀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홀로 성숙하고 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이 그렇게 연결되고 상합돼서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자라남의 성숙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죠. 첫 번째 뭡니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상합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다 마디가 있죠. 이 마디가 있어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 손마다 다 마디가 있고 관절이 다 있는 거죠. 이 마디가 없다면,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 마디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바로 교회 안에서 작은 소그룹의 영적 리더입니다. 이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각 사람에게 역사하면 되지, 왜 이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놓고, 아무래도 불합리도 있고 아무래도 흠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교회 안에는 무엇을 둡니까? 감독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독자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왜 보살펴야 되느냐? 교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다 끌고 갑니다. 그게 이단의 일들이고요. 또 마귀 역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교만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분별하고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아 저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있네, 이거 안 되는 거야 하는 것을 하도록 한 사람, 이게 바로 감독자, 사랑 감독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지키고 영혼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다 성경도 더 적게 읽고 교회 나온 연조도 더 작고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리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를 그 리더에게 주십니다. 그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우리를 잘못 어그러진 길로 끌고 가는지, 마귀가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는지 사실은 사람이 좋으니까 좋은 대로 있다 보면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리더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 갖고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셀 리더로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분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내가 셀자니까 무조건 나 따라.
그렇게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양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지 말고 그 양떼들을 잘 섬겨주라. 이것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그 리더 중심으로, 셀장 중심으로 그렇게 모일 때 거기가 안전한 곳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친하다고 모이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마귀 역사는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분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똑똑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기도 많이 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리더만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그걸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모임 가운데 그냥 영적 리더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아까 시편 147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별처럼 만드신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 같은 시편 147편 18절에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녹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용서를 못할까요?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용서도 안 돼요. 용서해야 된다,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근데 용서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만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된 삶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는 한 명인데 엄마가 4명입니다. 무슨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각각 엄마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총 12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지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그냥 갈등이 아니라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17살에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 전달하러 갔더니 이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거기서 그냥 목말라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집어던졌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날 살려달라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그러니 안전해야 될 가족이 지옥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런 미움이 있으면. 그런 인생이 17년 동안 산 것입니다. 그러고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서 노예로 팔립니다. 1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 그 부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옥에 들어가서 3년 옥생활을 합니다. 30살, 30년 동안 이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얼마나 자기 마음이 지옥이고 가시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팽개쳐진 인생, 팔려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인생이야. 해석이 되니까요, 자기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 상처인데 그 용서가 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말씀의 교제가 있고 말씀으로 제대로 듣게 되면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그 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강수가 거기에 흘러서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상처투성이로는 못 갑니다. 오해투성이, 미움투성이, 분노투성이, 죄투성이, 이 더러움투성이, 이걸로는 못 갑니다.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벗겨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면서 막혔던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이것입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려. 근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자기에게 보내온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영적 리더,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 돌로 치고 싫어하고 모이라 싫어하고 원하지 않고. 죄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모이는데 모이는 거 싫어하고요. 난 나 혼자 있을 거야. 말씀 듣는 거 싫어, 안 들어. 이런 죄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죄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집은 황폐하고, 이 황폐했다는 것은 메말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바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너가 주님 못 볼 거다.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종교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 드려도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메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정말 상실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모일 때마다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주님 품에 확 달려드는 정말 예쁘고 귀여운 병아리, 그 암탉의 품에 달려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변만 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주의 사랑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말라 버렸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주님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지금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주의, 막 그것을 도리어 높이면서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프로들도 다 개인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나 홀로 산다, 나 혼자 여행, 이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것들, 개인주의. 그게 편하고 좋은 거야.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도 안 낳고 혼자 있는 모습들,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된 이 시대에 너희는 이와 같은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왜? 모여야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됩니다. 홀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이라고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시편 122편에 보면 그 1절에 누군가 나에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은 홀로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였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일 때 우리가 고쳐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일 때 그냥 몸만 가서 우두커니 있는 것, 그건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각기 제 길이잖아요. 부모, 자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각기 제 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여 있을 때, 교회로 부를 때,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가 모일 때에 반드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그만큼 비워야 돼요.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기를 수없이 부인하고 자기를 수없이 자기의 부분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가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냥 우리들끼리, 우리가 친하니까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이자, 그걸로는 안 되고요. 영적 리더 중심으로 모여야 안전합니다. 우리들끼리 모이는 모임, 제가 목회를 한 지 지금 26년, 27년째 되고 있는데요. 단독 목회를 한 것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귀 역사가 없는 모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들 가운데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은 하락하고. 왜 그럴까요? 좋은 의미로, 좋은 방식으로, 좋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니까. 영적 리더 중심으로 교회 안에 보호받으며 모여야 그 모임이 그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영적 리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리더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나랑 참 안 맞는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이 사람 나보다 뭐 성품도 좀 그렇고 신앙도 좀 어린 것 같고 뭐 좀 어린 것 같아 하는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다 뭐예요? 자기 선악과예요. 자기가 성가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난 모습이 아닙니다.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고지 듣고 그 다음에 복종하십시오. 왜?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내 영적 리더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 자기가 지킬 줄 압니다. 내 영혼 내가 지킬게요. 내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영적 리더가 지켜줍니다. 그러니 그가 나에게 편하게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영적 리더가 나한테 뭔가를 할 때 그렇게 편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는 성격입니까? 그 성격을 바꾸셔야 합니다. 영적 리더가 나한테 전화할 때 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 사람이 까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서 잘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 받으셨네요, 너무 기뻐요, 막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전화 받으셨네요, 너무 기뻐요, 이러면 이게 평상시에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당연히 받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막 1시간 동안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꼭 듣고 잘 소화시켜, 막 1시간 동안 말하고 마지막 결국 하고 싶은 한마디, 이번 주 주일날 교회 나오시나, 이 정도 되는 관계면 그 관계 이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쉽게 고민하지 않아도 나한테 자매님, 형제님, 이런데요, 저런데요, 이렇게 관계가 돼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일시비 특기신 분들 계십니까? 문자 보내면 읽고 씹고, 전화 보내면 잠수 타고, 그거는 결국 자기 영혼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마귀 밥으로 자기를 내준 거랑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잘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함께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마찬가지예요. 자기 모습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죄악, 정욕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본성을 거슬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영적 리더는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이 영혼을 제대로 세울까? 이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꼭 모여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모일 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 그 사람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냥 나 혼자 내가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집에 가지, 이거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주의 피로 온전케 된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셀 안에서 이렇게 교제가 시작해야 되죠. 근데 이 교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친교의 교제가 있고요, 믿음의 교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친교의 교제를 합니다. 이 친교의 교제의 특징은 너랑 나랑 좋으니까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 좋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막 교제를 합니다. 이 교제의 궁극적인 모습은 비밀 유지와 요구를 들어주는 것, 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비밀 유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허물도 말하고 자기에 있는 모습도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누설되면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서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다는 것은 다 잘못된 교제입니다. 그렇게 교제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길은 다 멈춰야 됩니다. 그 길은 망할 길입니다. 그렇게 그냥 우리끼리 비밀 유지. 그래갖고 막 누군가가 우리 모인 거 가서 말하면 너 모인 거 말한 거야? 뭐 이렇게 화내고 무슨 깡패입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끼리 우리끼리만 있는 것처럼 보지만 거기에는 마귀도 우리끼리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망가집니다. 또 하나, 요구사항 들어주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요구가 뭐예요? 돈 꺼달라는 거예요. 들어주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 친하잖아, 돈 꺼줘. 너가 정말 날 좋아한다면 돈 꺼줘야지. 날 인정하고 믿어주면 돈 꺼줘야지. 그러고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줌마들 개모임이라고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저씨들도 동일한 개모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말라. 그거 못할 시간 들여서 쓸데없이 이런 만남 만져서 결국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 가는, 교회까지 나왔는데 왜 지옥 가는 인생 됐냐. 교제 하나 잘못하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자기 삶도 잃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립니다. 그거 말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교제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나랑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로 참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내가 대처하는 방식이,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았나? 그걸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겠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일들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만 주의 사랑이 공급됩니다. 모일 때만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곳에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로 되어 모이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래야 안전하고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서로가 서로밖에 안 보이는 이렇게 육신의 눈만 떠 있는 모습, 이게 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걸 청산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자라날 수 있는 원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못된 씨앗 뿌렸으면 그거 회개해서 다 뒤엎어야 돼. 초기화시켜야 돼.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씨를 뿌려서 그래서 열매 맺어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것,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씨를 다시 심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될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나?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제 잘못 심었으면 이제부터 전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사랑 열심히 해야지, 잘 섬겨야지. 근데 주님 밖에 나갔으면 그게 다 아줌마들 개모임, 아저씨들 개모임, 이거 하는 것입니다. 기껏 전도해서 자기보다 더한 지옥 자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무빙워크를 타고 슉 마귀와 같이 지옥 문화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힘써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인 성령 안에 있는지, 주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는지, 주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주님 안에서 언제 어떤 무엇을 씨를 심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씨를 심으면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씨를 심고 우리가 날마다 모임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누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일 수 없다면 큐티 밴드에 올려서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믿음의 일기 밴드에 올려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셀로 모이고 교제하고 셀 합심기도 하고 셀 연합 전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한 몸이 되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있고 영적 리더 중심으로 그렇게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기쁨으로 이 씨를 심는 것, 복음의 씨를 심고 양육하고 돌보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한테 5달란트 줬는데 너가 5달란트를 더 남겼다. 이런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